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무릎을 꿇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 리그 MVP까지 차지했던 운동선수가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보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내어주는 일도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던 사람보다 2등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며 겸손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자녀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어린 딸이 아빠에게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빠가 시카고에 살았단다. 라고 대답하자 딸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였어요. 신약시대였어요. 다 자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아내와 단둘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내랑 카드 게임하고 있어.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서요? 귀여우시네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떠난 뒤로 삶을 멈췄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조차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피부가 가렵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산만해지고 짜증이 나죠. 발은 아프고 엉덩이는 감각이 없어지고 눈은 흐려지고 정신은 몽롱해집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하품을 참으려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입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유명 배우 톰 셀렉은 자신이 교만해질 때마다 호놀룰루 거리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한 친절한 부부가 카메라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멋진 포즈를 취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레슬리 플린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겸손하다면 당신이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한 책을 쓰면서 실물 크기 사진 12장을 싣지는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겸손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의 목사였던 H. 아이언사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에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성경 구절을 적은 샌드위치 보드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시카고 시내를 걸어 다니십시오. 아이언사이드는 친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굴욕적인 경험을 마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샌드위치 보드를 내려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는 겸손을 배우려다 오히려 더 큰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배우려는 학생이 되기만 한다면 삶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삶은 우리를 더 혹독하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 8장은 바로 이 겸손에 대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솔로몬이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겸손이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결과는 행복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의 굳어있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를 아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그의 얼굴에서 사나운 기운을 거두고 빛나는 행복한 얼굴을 선물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추구임을 가르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총지식이 2배가 되는데 38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지식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전체 지식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 걱하며 굳은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해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겸손이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외의 다른 것들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오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피하고 싶은 경험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7절까지 왕의 권위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는 왕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충성을 위해 그의 권위 앞에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솔로몬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권위에 불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제한 속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세금이 더 낮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매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통제권을 쥔 존재가 아니며
정답은커녕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로, 겸손이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예로 몇 가지를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물게 할 사람도 없으며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으며 우리는 죽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그다드의 한 상인에 대한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인을 시장에 보냈는데 하인이 창백하게 질려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시장에서 한 여인과 부딪혔는데 돌아보니 그 여인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이협적인 손짓을 했습니다. 제발 주인님의 말을 빌려주십시오. 사마라로 도망가면 죽음이 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상인은 말을 빌려주었고 하인은 급히 떠났습니다. 나중에 상인이 시장에 가보니 군중 속에 죽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아침에 내 하인을 겁주었소?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위협한 것이 아니오. 놀랐을 뿐이오. 나는 오늘 밤 사마라에서 그와 약속이 있는데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오. 우리는 삶의 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애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죽음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한 고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9절에서 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 노력하되 우리가 힘을 미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기만도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악한 자들이 성소를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반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봅니다. 악한 삶을 산 사람이 거창한 장례식과 함께 성인처럼 칭송받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항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솔로몬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히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갇혀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셈을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넷째로, 겸손이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이라. 그는 이미 여러 번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음과 고난,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으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즐기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이란 당신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알려고 마음을 썼지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알려하여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우리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부패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일 빛이 없다면 인간은 치유를 희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고 부분적으로 드러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옳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서 감추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들로 가득한 세상, 이 눈물의 골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더 나은 것,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과 지혜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은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값비싼 향수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죄인 한 명이 많은 선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제가 어리석고 작은 실수를 저질러 주님께서 제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또한 지도력에 깃든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만심에 찬 지도자, 안일한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지도자, 게으르고 무책임한 지도자는 모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일터에서의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를 파다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고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느라 2배의 힘을 쓰는 것처럼 지혜 없이 일하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도끼날을 갈 시간, 즉 재충전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혀, 즉 언어 생활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혀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마치 주문에 걸리지 않은 뱀처럼 예고 없이 사람을 뭅니다. 친절하지 않은 혀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마저 삼켜버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혀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광기로 끝을 맺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혀는 끝없이 말을 늘어놓으며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분별 없는 혀는 미래에 대해 장담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혀는 아무도 듣지 않는 침실에서조차 왕을 저주하지만 새가 날아가 말을 전한다는 속담처럼 그 말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다른 무엇도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마주할 삶의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그분께 나아가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드시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주님과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빛나는 얼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